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말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 또 응답받는 하루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을 알고 또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9일 토요일 아침 또 주말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요. 오늘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육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의논도 하고, 물론 뭐 의논이 중심이 아니라 기도가 중심인데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또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또 기도해 주시고, 아마 조만간 또 금요 그 시간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방법들을 찾고 있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는 일에 또 열심을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또 기도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그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7월 9일이잖아요. 7월 9일은 어떤 날인가? 숫자를 해보면 79 이렇게 돼서 친구의 날 이렇게 좀 잡아서 그렇게 좀 정해서 오늘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증거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복음도 증거해보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만큼 또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굿뉴스 복음도 전해주시고,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귀한 성경 말씀이나 좋은 어떤 이렇게 구절들을 보내시면서 또 안부를 물으시고 친구를 한번 복음 안에서 챙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믿음의 친구들에게는 또 은혜를 나누시고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혹 드실 수 있어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 이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저렇게 일종의 모함하는 또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 가게끔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10장과 11장에 걸쳐서 하게 되는 이유는 뭐 바울 자신이 억울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신저가 공격을 받으면 메시지 자체도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놀라운 복음인데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을 가지게끔 해버리면 그 복음 자체도 흔들릴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나쁜 그 거짓 선생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이렇게 변호하는 게 10장, 11장의 내용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공격을 주로 했냐면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성격이 이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을 굉장히 잘 했었어야 돼요. 말을 잘하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그 당시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있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외모에 대한 얘기가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외모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좋은 지도자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보면 굉장히 사람을 대할 때는 좀 유순하게 대했던 경우가 있어요. 단호할 때는 물론 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 유순하게 그렇게 대했던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바울의 외모를 봐라. 저 사람이 그 사도나 지도자에 어울리는가. 또 동시에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너무 못한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격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오직 사람을 외모로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중요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보고 있는 기준이나 어떤 이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제시했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불러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 안에 자랑을 할지라도 주 안에 살아. 또 주님의 인정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제가 자랑에 대한 얘기는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조금 할 때 한번 다루었는데 오늘은 좀 비교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자기를 막 치켜 세우고 바울을 깎아내린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막 흔들어댔던 것이죠. 그 거짓 이렇게 선생들의 특징이 자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의 칭찬만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뒤에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잘못된 표현이고요. 12절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중심 중에 하나인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어떤 사도들, 거짓 선생들은 그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있느냐? 사람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마다 준 특성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그 사람 고유의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달란트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옳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은 늘 그렇게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준을 잘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하면서 바울이 그 선생들이 참 지혜가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순하다고 지도자로 안 쓰시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다 지도자로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 나 참 저게 저 성도의 저 집사님의 저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 부러운데 나에게는 왜 그것이 없는가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특성을 허락하시고 그걸 사용하세요. 유순한 사람은 유순한 대로 사용하시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대로 사용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친교적인 사람들은 또 그런 특성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남들의 어떤 것들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떤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독특한 캐릭터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비교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좀 나은 걸 선택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the best 항상 1등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1등은 늘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1등은 그 사람이 나를 능가하면 나는 2등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늘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1등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아주 더러운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1등은 그런 자리예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좀 항상 불안하고 또 뭔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어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자리. 그래서 남 다 1등만 되려고 하면 서로가 다 불행해진다라는 거죠. 1등은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스트 원이 아니라 the only one. 하나님께서 그 사람 캐릭터대로 창조해서 남들과 비교 불가한 자리에 놓으면 그건 비교 불가한 그 독특한 캐릭터로 인해 형성되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차지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게 독특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창조받은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 남들이 있는 것을 나에게 없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없는 나에게만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발견하면 그만큼 행복하고 기쁜 삶이 없다는 것이죠. 뭐 오늘 바울이 얘기한 전반적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매치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비교하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괜찮으면 우쭐거리고 남들보다 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면 위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누구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뭐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하지는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이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면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게 비교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참 지혜의 삶이에요. 사람들 끊임없이 비교하죠. 자녀들을 누군가와 죄송합니다. 비교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 자녀를 망치는 길이에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주어진 독특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캐릭터를 잘 발견해서 그것을 격려하고 잘 살려주는 것, 이게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게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교하는 순간부터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함을 찾아가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베스트 원은 하나지만 The only one은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고, 그 캐릭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The only one은 1000명도 될 수 있고 10,000명도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 원은 하나예요. 한 사람 행복하자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그 한 사람조차도 늘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행해지는, 불안해하는, 그게 비교하면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함을 사랑하고 찾고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울, 말씀이란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그 독특함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남들 하는 거 쫓아가면서 살아가면 늘 비교하게 되어 있고 불안한 거죠. 신앙생활도 늘 남들보다 조금 내가 기도도 한다,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는다, 헌금 남들보다 많이 한다, 이런 비교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체험한 만큼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됩니다. 비교 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고, 또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정말 지혜가 없는 자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도 그런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참 지혜를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오리지널리티를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그 하나님이 지으신 독특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것들을 잘 발견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그런 비교하지 않고 넉넉하게 또 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을 수 있는 당당함을 기도 가운데 또 선물로 받으시는, 또 확신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비교하지 않는 지혜로운 건강한 마음 주소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말씀이 삶의 기준 되게 하소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가 타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위에 특별히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이루게 하소서,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허락하소서,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 또 쉼을 가지시며 잘 보내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또 휴가들도 다녀오셨으니까 주일날 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다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승리 가운데 출발하십시오.